성도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때는 서기 29년 여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젯밤에 이 갈릴리 서쪽편 가버나움 근방 해변에서 출발을 해서 밤새 이제 폭풍우를 그들이 겪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무사하게 이제 새벽이 됐을 때는 이 거라사 해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 햇빛은 찬란했고 이 바닷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어쩌냐게 태풍보다도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는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여기 무덤 사이에 두 명의 광인이 나타났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두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엔 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는 두 명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갈기 찢으려는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몸에는 그들이 도망칠 때 끌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은 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번쩍거렸고 사람은 사람다운 면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야수와 같았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기에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유혹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의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다른 배에서 내렸던 그 일행들도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시고 딱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사기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들던 그 위험의 손을 그 사기 들린 자 앞에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위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와라. 이거는 그들 안에 있는 사기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하는 순간 사기가 그들 대신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가 되신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기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기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라 그래요. 군대.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레기온인데, 이거는 어디서는 사단이라고도 번역했지만 어디서는 군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여간 일개 이 군단, 이 레기온의 숫자는 보병 6,000명에 기병 700명을 합쳐서 한 6,700명의 육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가 그만큼 많이 들렸어요. 이게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군대 귀신 들렸어. 6,700명이나 되는 그 귀신이 들렸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기들은 예수께서 저들을 그 몸에서 좀 쫓아내지 마시도록 간청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쫓아내시되 저 산비탈에 보니까 돼지떼가 거기 먹고 있었어요. 돼지떼 속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순간 돼지들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다 빠져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몰살을 했어요. 그 순간 이 두 명의 미친 자들은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말 그 야수와 같이 인간의 이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귀신이 나간 순간 그렇게 평안한 그런 얼굴이 돼서 벌써 그 벗었던 옷을 다 입고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의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기 들린 자의 변화, 그동안에 이 사기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광인이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이런 사람을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을 6번 행하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귀신을 이기신 분이라, 귀신을 물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라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쪽을 못 씁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종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님께서는 주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귀신 쫓아낸 게 몇 번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 정신이 말짱해지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님을 쫓는 종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쫓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이 소문을 듣고 돼지 주인들이 이제 왔어요. 자, 그들은 그 현장에 나타난 순간 정말 그 형편없는 광인들이 단장의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구원받고 이건 별로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이 지금 없어진 거, 그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지금 사람이 미쳤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산 거나 똑같은 역사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세속적인 재산이 손실된 거 그것만 원통한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공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외인들을 그 가운데 머무르게 놔뒀다가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인 파탄을 염려해서 예수를 그곳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바로 그러기 전에 예수와 함께 호수를 건넜던 다른 사람들이 어쩌나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폭풍이 어떻게 불었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했을 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하고 이렇게 됐다는 그 모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고집 피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떠나라고 하는 대로 순순하게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진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가장 비참한 영적 무지의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의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이 손해볼까 봐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해요. 진정한 복을 구분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44, 45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발견했다고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파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은, 믿음으로 공짜로 얻지만은, 그 공짜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때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아무 대가 없이 제공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취하는 사람은 아무나 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것도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여기 거라사 지방의 돼지 주인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행복보다는 죄된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쾌락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가요,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딜까요? 정말 의리의리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기가 막힌 아파트 아니에요. 돼지가 행복한 것은 돼지우리에 꾸정물 돼지똥이 넣어서 돼지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아무나 천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정말 고상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을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그립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모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세상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은 구원 얻는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기 이 두 광인, 이 미쳤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실 때 재빨리 이제 예수님 옆에 배 옆에 가가지고 우리도 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얼마나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행복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이런 행복을 누리겠다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돌아가서 내 친척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서 전하라. 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참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가져 돌아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 이겁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해야 할 그들의 임무를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볼리 온 지방,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대가볼리라는, 대가는 10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그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자들이 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일
곧 받아들 준비가 돼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 거라사 두 광인들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뭔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높은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기초가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놀라운 무슨 전도법을 특별히 배우고 신학을 연구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다. 내가 체험하는 예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 이 세상이 뭐의 부족으로? 자기가 깨달은 구주. 그것의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이 멸망에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모르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즉 내가 체험하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체험이 틀리고 깨달은 게 틀려요. 그래서 나만이 가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배려가 여기 나와요.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도록만 요청하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비록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저희가 선택한 흑암 가운데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할 때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은 저희가 지금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되 저희가 듣기를 거절하지 아니할 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다. 자기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재물만 없어진다고 예수님 딴 데 떠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데 저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갈 텐데 이 광인들로 하여금 여기 남아서 그들에게 너희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쉽사리 영혼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은 예수님이 싫다고 포기해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구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 정권에게 이 항거를 하다가 나치치하에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옥고를 8년을 치렀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름이 전쟁 백서입니다. 이 책은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 끝날 그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그가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7번이나 꿈을 꿨어요. 근데 똑같은 꿈이에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꿈 내용이 뭐냐면은 다 자기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쭉 줄 서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 쳐다볼 여절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줄에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사람은 뭐 용서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뭘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변명을 자꾸 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히틀러더래요. 히틀러도 거기 심판받으러 왔어요. 예. 그런데 히틀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아무개 때문에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랬대요. 히틀러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어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하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해서 구원했어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라사의 광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등한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